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 폐하여지고 그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은사가 폐하여지고 그치게 되는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린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때에 그날이 오면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도 여전히 최고의 은사, 이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 좋은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은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또 모든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랑의 이 원리로 방언과 이 예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12장 바로 다음에 14장을 연결해서 읽으면은 좀 본문이 잘 연결된다, 본문이 잘 매끄럽게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 이 본문은 좀 독립적인 본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요, 12장 31절 보게 되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데 의도적으로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게 돼요. 이미 12장에서 은사들을 나열하게 될 때도 방언을 맨 뒤에다가 이렇게 위치해 두었습니다. 또 은사의 이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또 방언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위치해 두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방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방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은사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한 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또 그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절대 이 방언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게 될 때 주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방언을 말하게 될 때 방언이 뭐냐?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방언의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기도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정말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에 완전히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자꾸만 잡생각이 나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걱정들, 염려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기도에 더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 보게 될 때에 바울은 이 방언 자체를 나쁘게 잘못된 것으로 말하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을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적인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언을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해를 사도 바울이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방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들도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것을 더욱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하게 되게 되면은 딱 마음의 선입견으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예언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인데요. 장차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에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하시야가 지붕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들었을 때에 자기 이 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이 나의 병이 어떻게 될 건지 묻기 위해서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너 올라가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 그러나 예언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 또 이 땅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성령의 사역하는 이 시대 때에는 주의 복음과 주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 일이 예언의 주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 예언의 사역은 성도들을 그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성도가 성도 되게끔 하는 이 일이 예언의 은사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귀한 사역들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방언의 역할이 있고 예언의 역할이 있는데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데 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욱더 많이 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은 전체 회중, 전체 교회에는 그렇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숙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 중요한 과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이나 예언 또는 그 외에 다른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은 있지만은 교회 전체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덕을 세우는 데에 예언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아주 단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그 방언은 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력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대표적인 그런 기도할 때에 절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통력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필이나 금은고를 타는데 음의 분별이 없이 연주하는 그 연주여서 도무지 무슨 음악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아주 어릴 때의 잊지 않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를 샀어요. 기타를 사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코드 4개가 익혀졌습니다. 코드 4개를 익혔어요. 그런데 익힌 그 주간에 저희 학생회에 다른 교회 학생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아십니까? SC 운동, SFC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신 거 기억나세요? 다른 교회 회장이 와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혹시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분이 찬양을 제목을 주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타 코드 4개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고 하나도 안 맞는 코드를 치고 저는 무엇이 틀린지도 모르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곡을 칠 때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 곡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4개 코드를 계속 친 거예요. 참 어떻게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 보면 피리를 불고 금은고를 타는데
음의 분별 없이 하게 되게 되면 그 연주하는 것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게 되게 하는 데에 통역이 없이 그것을 방언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아무런 분별이 없는 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13장 1절에서 설명해 드렸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필이라도, 이는 금문고는 그 줄을 튀는 현악기 같은 걸 말한 겁니다.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나팔은 너무도 중요한 도구잖아요. 나팔을 부르는 사람이 정확하게 불어야 이 나팔 소리가 지금 전진하라는 소리구나, 아니면 멈춰서라는 소리구나, 아니면 지금 어쩔 수 없이 태각하라는 소리구나라고 분별해가지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할 것인데, 이 나팔 부르는 사람이 시원찮아 가지고 떼떼떼떼떼떼 어떻게 불어야 될지 제대로 불지 않으면은, 그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군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지 못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전쟁은 패하든지 또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 없이 하게 되게 되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며 교회를 세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동일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안위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도메오라는 말로, 헬라어 말인데요,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말을, 예언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좀 더 굳건하게 세우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잘못된 사상들이 나올 때에, 이단들의 사상들이 나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덕을 말한다 그러면 혼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덕을 세워라 하게 되면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덕을 세워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하게 교회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교회는 정말 일불 하나라도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계산하고, 또 교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보다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그런 용어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변호하는 것,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교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변호해 줄 수가 있겠어요? 때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일까지를 우리는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권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으로 안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덕을 세우는 것 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안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여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낙심한 사람들,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사람들을,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당하고 있던 많은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 말씀이 위안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되었거든요. 방언과 비교해 볼 때에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를 모일 때나 또 그들이 흩어져서 생활할 때나 성도들을 말씀으로 덕과 권면과 안위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큰 유익이 있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다른 그 은사들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너무도 유익한 은사이기 때문에 아까 12절 마지막에서 더욱더 참 은사를, 본질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방언보다도 예언하는 것을 더욱더 바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큰 은사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가 큰 은사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가 큰 은사라 그랬죠. 유익을 주는 은사.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도요,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방언과 예언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언의 은사는 나 개인의 유익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과 예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받은 은사로 정말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방언의 은사도요, 통력을 세우게 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은사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일단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언의 은사를 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양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저마다 뜻있는 소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저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약속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듣는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침 찬양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소통. 제가 조금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소통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앞에서 하면은 이끌는 대로 따라와주고, 네,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말을 할 때에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말하는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자에게 그것이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밑에 여러분 주석에도 이렇게 달아 나왔을 거예요. 야만이 되고 야만인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나 야만이 된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요. 로마 사람들도 교만하거든요. 유대인만큼이나 교만해요. 자기들의 헬라 로마 문화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헬라 로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뭐라고 생각하면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아바바바바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바바리아인, 야만인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다 야만인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만인이라고 무시한다고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은 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하찮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너희들이 방언을 한다고 우쭐거리고 있는데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안 세워가지고 랄랄라 룰루루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들한테 외국인, 야만인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안 세우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시하고 이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교회를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설교를 쉽게 하고 좀 더 또박또박하게 경상도 사투리라서 욱 넘어가는 말들이 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을 때 많았었죠. 그래서 좀 더 또박또박하게 말하려고 애쓸 테고 좀 더 쉽게 설교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멘을 좀 크네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먹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 정말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바르게 권면하고 아프고 힘들 때 정말 그들의 상처를 껴안아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좀 더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정말 진리만을 정하겠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책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 고통할 때에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로 함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한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이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너무 충만했고 은사에 대한 과도한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지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혹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은사에 대한 과도한 그런 열정, 그것이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반대로 교회 은사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열정이 사실은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영적인 일, 이 신령한 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단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저도 그러고 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기대도 없이 그렇게 무관심, 무열정으로 교회를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인 일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의 그 열정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과도한 열정과 집착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일에 썼기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곳에 쓰시기를 바라요.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관심이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 좀 은사와는 좀 다르지요? 그런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써보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또한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그런 지식이나 실력,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써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교회의 덕을 위하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그 프리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말도 하시고 그리고 행동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사도 바울은 결코 방언이 나쁘다고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은 자신의 신앙의 깊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고 주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더 좋은 은사, 그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설사 내가 피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겠다, 사용하겠다, 그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시고 그 받은 복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